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로 주신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의미, 그것이 실제돼야만 여러분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지난주 말씀 나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으로 나누는데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5절, 7절, 17절 여러분 그 요절은 가능하면 좀 묵상해 암송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서 5절에서는 그런 답이 나오죠. 경건의 모양만 갖는다는 것은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배운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그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 안 되어지면 이 말씀이 진리의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지식화되고 이론화되는 그래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복음 누림 관점으로 봐야만 성경이 바르게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누가 봐도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에 대한 거를 실제로 못 누려가지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들었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좀 이렇게 존중받기보다는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 찾아낸다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가 우리의 주업인데 근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답 줄 수 있는 그런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 안 받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복음 누림을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으로 나눴고 오늘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의 세계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이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 복음 누림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성경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언약 잡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언약의 의미를 누린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벨이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깨달은 피제사를 드렸고 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그것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대부분 다 알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다 알 텐데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았던 노아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의미를 알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노아, 그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 가문의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복음의 그 언약인 메시아 비밀을 깨닫고 누렸던 그런 사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저는 그 축복이 와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요. 자,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칸을 좀 넓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히 읽고 마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의 오늘 내용에 영의 세계. 자,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영적 존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인간만 영혼이 있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는 영이 함께할 때 에덴을 누렸다. 그 영적 존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래서 동물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뭐 동물을 많이 이렇게 애완동물 이렇게 갖고 뭐 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여러분 그 창세기 9장 6절인가에 보면 나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짐승은 먹거리로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인간이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인간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인간 정의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두 군데를 여러분 참고해야 돼요. 두 군데를 참고해야 되는데 7절과 8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령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과 함께 할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거기에 16, 17절이 이 17절까지 그래서 16절, 17절이 중요해요.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모든 열매를 다 임의로 먹도록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나무는 왜 줬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생명의 그런 나무라, 계약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고 그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 때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은 영적 존재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세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많은
그 흑암이 임해서 세상을 덮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거를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9절에 이 그룹들 찬양 천사 수금을 타고 오는 찬양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를 사단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이 9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그 계시록 12장 9절만큼은 여러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린 뱀이라는 뜻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는 그의 사자들이라 나오죠. 귀신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의 사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그랬고,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킬 때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 사단 마귀의 졸개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신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이 정확한 그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뭐 귀신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영적 존재에 대한 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문제가 오게 됐죠.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데 영적 문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예,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목적,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3장 이후에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고 승리할 건가.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인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뱀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다냐. 아니다.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 가지고 제대로 알아야지 대충 알으면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은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유혹할 때도 말씀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가지고 사단을 꺾었냐면 말씀 가지고 꺾었습니다. 예, 그 사도행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관계를 쓰는데 뭘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 근데 빵 같은 거, 그 돌멩이 중에 빵같이 생긴 걸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저 돌멩이 갖고 빵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나 가장 우리 인간 유혹받는 게 명예심이고 위치, 자리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이 사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쳐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이 예수님을 유혹한, 그때도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당신에게 주겠다. 지 것도 아니면서 천하만국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 것처럼 이 사단이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그때 예수님 세 번째 얘기하잖아요. 기록됐어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동일하게 나온 게 4절, 7절, 8절, 10절이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하와가 잘 모르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게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7절에서 2절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 그때부터 이 5가지 문제가 왔죠. 영적 문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헤매는 인간이 뭔가 노력하는데 영적 문제가 없고, 두려움에 빠졌다, 정신 문제 없고,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육신 문제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후대들, 이 자녀들 결국은 가정의 영적 대물림이 되어서 가정의 영적 유산도 물려받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후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불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자, 불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불신자를 가리켜서 완전 마귀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마귀 자녀라 그랬죠? 마귀 자녀. 마귀 자녀로 태어난.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들이 불쌍한 거죠. 지금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녀 삼고 있잖아요. 완전 그 영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이런 거 저런 거를 속여가지고, 왜냐면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아예 모르도록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뭔가 이렇게 이 종교에서도 뭐 무당들, 전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능력을 행사한다니까요. 그런데 다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영향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몸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죠. 빙의 체험한다 그랬죠. 그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막 꿈속에 나타나갖고 막 어려움 주기도 하고, 또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화와 어떤 풍속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그런 모습에 인간을 자꾸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신자도 속이죠. 신자도 속이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죠. 뭐 하는 사람, 정말 복음의 능력 제대로 모르면 어디에 자꾸 빠지나, 그 앞절에 나오죠. 7절에 염려에 빠지게 자꾸 만들어서 실패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2절에, 실제는 예배서 2장 2절은 불신자도 해당되지만 신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사 지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풍속. 근데 그거는 실제 완전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고전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의 고사 문화, 제사 문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얘기 뉴스 나왔잖아요.
강릉에 물이 부족하다라니까 그 공무원들이 뭐 해가지고 고사 지내는 거 TV에 나오대요.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학교를 새로 설립한다든가, 또 학교가 새로 시작하는 뭐 새 학기가 시작됐다든가, 그런 교수가 이 고사 지내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 뭐 얼마든지 보죠. 지금 강원도에서는 뭐 지금 여러분 단오제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고사 지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는 밝게 나와요. 그것이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서 6장 11절 12절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뭘 가지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들 놓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들이 선택하는 게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거기에서 뭐 얘기하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귀신물에. 그리고 은연중에 여러분 얘기 들어보죠.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이 대부분 이 무당들, 이렇게 점술가들 차고 있다라고, 끼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다 안 그렇겠지만 어떻든 그런 것들 속에 지금 사단이,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어디를 파고드느냐 12절에 나와요. 예,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문화, 우리가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의 그런 문화, 이 문화가 시간이 더해갈수록 점점 더 지금 타락 문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이 있는데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막 총리까지도 완전히 그냥 신사참배하고 완전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나오는 게 음란문화입니다. 음란문화의 최고의 온상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최고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할 때 남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들을 잘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잘못하면 완전 길거리에 널렸다고 그래야 돼요. 저는 뭐 안 가봐서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일본 가기는 했어도 뭐 그냥 교회 가서 메시지 하다가 뭐 그냥 와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문화가, 근데 은연중에 지금 모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음란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만화 이런 거 지금 다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의 그 만화 영화 다 귀신물이잖아요. 그거 거의 다 99%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를 지금 거의 다 일본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눈을 떠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것은 그 이단과 사이비들을 얘기해요. 의외로 우리 원주에도 굉장히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승리를 하겠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영적 승리야, 영적 승리.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냐.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그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박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별하고 사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 갖고 큰 기쁨을 얻게 되고 24절이죠. 33절에 세상이 이것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증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영력도 생기고 지력도 생기고 인력, 경제력, 체력도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가지고 그러면 그 축복을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되죠. 누리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누린,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했을 때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리고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제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모든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게 예배소서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4장에서 마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갖고 자꾸 속이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예배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만 안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성령 아니면 이 사단의 계계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18절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술 취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얼마든지 이기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거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서 6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던데 마귀의 관계가 24 공격을 하니까 잠도 안 자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그래서 특별히 예배소서에 보면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내용 나오잖아요. 예수 믿을 때 과거 문제 해결됐고 예수 믿을 때 현재 문제 해결됐고 예수 믿을 때 내세 문제까지 해결되는데 그러면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건가? 그래서 예배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그 모든 마귀의 관계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내용을 성령과 함께 살면 승리한다. 예배서 4장 30절, 예배서 5장 18절, 예배서 6장 18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 존재, 인간과 사단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근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불신자는 어떤 상태고 신자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과 성령의 능력 갖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요.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거, 영적 세계를 몰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가 몰랐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사단의 관계를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도 메시아 지금도 율법 지키면서 이 메시아는 안 지키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사의 창조와 타락, 그래서 여기는 안 썼지만 천사의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에 대한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사단의 천사와 창조의 타락, 인간 천자의 타락, 원죄를 알지 못한다. 죄의 원인자, 원죄. 원죄는 창세기 3장 것을 원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신자 용어로 하면 운명팔자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명팔자. 그건 운명팔자 못 바꿉니다. 복음으로만 운명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멸망의 근거.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은 여기서 좀 기록을 했어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것은, 구원의 내용은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배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저는 거기에 7절까지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2장 1절에 과거 문제 해결, 2장 2절 3절 현재 문제 해결, 6절 내세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해결. 그리고 이제 7절에 오고 가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걸 수정해서 예배서 2장 여러분 5절까지 돼 있는데 7절까지 봐야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구원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방법은 그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우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광이 이르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쓴다면 18절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구원의 유일성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성인으로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 우리가 석가 뭐 이렇게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사야 53장 5절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의 일을 꺾어줬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우리는 계시록 3장 1절에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모습. 자,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 자,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 어떻게 해요? 종교에 빠지고 율법을 고수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껍데기 신앙이 되어지는, 실제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은 놓쳐버리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이렇게 진행되면서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지금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있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신앙의 참된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잡고 우리가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시대, 애굽에 완전히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애굽에 400년 종살이다. 출애굽 사건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70인이 나중에 내려가고 그렇게 갖고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거기서 이제 뭔가 요셉이 있을 때는 막 승승장구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노예가 돼서 400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처럼 36년이 아니고 400년을 종살이를 하는 완전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블레셋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나 다윗 시대도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완전 언약 잡음으로 이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 다윗이 언약 회복함으로 인해서 완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아수르는 어땠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해외 시장에 팔고 막, 그래서 여자들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의 여인이 왜 남자 5이 있는데도 진짜 남편이 없다. 그 얘기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바벨론 시대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거기에 대표 인물들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승리했던 거. 로마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도 로마에 속국돼 있었죠.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역사들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저는 복음 회복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0-30년 복음 회복은 좀 됐어요. 근데 복음 누림은 놓쳐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복음. 그래서 지금 교회 사명이 뭐냐? 복음을 회복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 17절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잡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도록 도와야 되고,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수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됐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 준 내용을 여러분이 잘 상고하시면서 나에게도 적용해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야 될까?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사단이 분명히 이 세상 임금되어서 세상 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문외한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영적 세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 존재고, 아버지님이여 싸움을 어떻게 해서 승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을 갖고 증거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아버지는 무지한 상태가 되어서 복음은 많이 회복되었는데 누림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가지고 이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